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어떻게 보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철학을 듣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듣는 것은, 철학적인 어떤 것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논쟁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그 신들을 많이 섬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 그 신이 노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그 신들의 이름까지 딱 해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 있잖아. 그 모르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할 때는 괜찮아,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지옥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동안에는 몰랐어.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치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잖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 누구인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부활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정신 나간 놈들 막 이러면서 놀렸겠죠. 비난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 바울 일행과 논쟁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죠.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여기에서 떠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로마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예만 남고 자유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천막 만드는 그런 텐트 메이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조그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데는 축제 현장이에요. 축제 현장. 뭐 우상을 섬기는데도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뭐 유월절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감람산 주변에 어마어마한 텐트촌을 만들어서 그 텐트촌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이게 다 묵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보통 한 10만 명 이상이 그 텐트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야외에 갈 때, 여행 갈 때 치는 텐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집, 이동식 주택.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되게 고급 주택이고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축제 현장 같은 데 다니면서 뭐 텐트 한두 개가 아니라 텐트 뭐 100개, 200개 뭐 이렇게 주문받아 가지고 그 텐트들을 만들어서 텐트를 쳐주는, 그래서 이게 가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되게 고급 직업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 반드시 남자들은 기술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기술을 반드시 하나 가르친대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수익성이 좋은 그런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이제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업 기술을 가지게 되어서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이제 같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도를 자신의 어떤 그 사업에 참여시켜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가능하면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브룩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바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브룩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어서 내게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나에게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 베레아 같은 데서는 사실 되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 와가지고 사실 되게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세계적인 철학 중심 도시니까, 또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거든요. 여기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정말 철학적인 그런 논리가 정확해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러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당최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덴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은 얼마나 대견합니까? 어디 가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실망하고 넘어오니까 그런 바울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할 때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실패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실패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도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나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그 책임을 오로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담 없이 전하는 일에만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이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여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죠.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비꼬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비방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옷을 탁탁 털어요. 바울이 옷을 탁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너희 피가 내게로 돌아올 일은 없어. 너희의 잘못은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말하면서 옷을 탁탁 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옷을 탁 터는 게 나는 이것과 관련이 없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의 책임, 그것은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책임, 듣는 자는 듣는 자의 책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확 줄여주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해, 안 들어? 상관없어, 너희는 전했잖아. 안 들으면 안 받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야. 너는 전하기만 해. 그건 너희 책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유대인에게 전도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책임물을 생각하지 마 하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집이 회당 옆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보상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만하면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딱 사탕 하나씩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또 다른 사탕이 뭐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 유스도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회당장 바로 옆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그 있는 회당장, 회당의 회당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회당장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생각지도 않게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의 본격적인 전도 활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지예요. 유대인들이 비방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너희하고 상대 안 해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그 마을의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사람을 바울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들 신경 쓰지 마. 안 믿는다고 하는 저것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진짜 신실한 사람 하나 너한테 줄게.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람을 딱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온 집안, 여기서 온 집안이라고 할 때요, 그냥 부부하고 뭐 자식 한두 명 이게 아니에요. 이 지역,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아요. 친척들이 가까이 다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보의 가까운 친척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보를 통해서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었겠죠. 위로가 됐겠죠. 힘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환상으로 밤에 또 나타나셔서 바울을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봐, 네가 실패했어, 안 됐어, 그래도 실망하지 마. 봐, 내가 또 주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나갔어, 나가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실한 사람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기만 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또 하나님이 내가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하면서 사실 전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 선경자매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보내주고 어쨌거나 뭐 가끔가다 나오시더라도 보내주시고, 또 선경자매 어떻게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나왔다가 또 그렇게 얼마나 또 열심히 참여합니까? 결혼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열심히 나오지요. 인탕종으로 이사 갔어도 차 가지고 나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낭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 핍박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침묵하지 마, 너를 비방한다고 비난한다고 침묵하지 마, 너는 단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구리 땅에 또 전도할 영혼들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또 절망하지 않게, 또 포기하지 않도록 늘 미끼를 던져주시고 사탕 하나씩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 떨어질 때 그 사탕 하나 받아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 그거 열심히 받으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열심히 가다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가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